오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내용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두려움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지창조 세 번째 날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셔서 그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이제 셋째 날은 그 천하의 모든 물을, 특별히 이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천하의 물이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묻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물들은 물들끼리 서로 모이게 되면서 그 땅과 이렇게 경계를 이루게 됩니다. 이 모인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막 물이 자기 멋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여서 일정한 범위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물의 범위와 그 경계를 정하심으로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 묻은 마른 땅을 가리킵니다. 드러났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 물에 덮여서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이 땅이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게 하시면서 마른 땅이 되어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래 이 땅과 물이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뒤섞여서 태초에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둘을 나뉘게 하시고 분리시키심으로써 질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 물과 또 바다는 성경에서 종종 괴로움과 환난을 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7절에서는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또 시편 69편 2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또 69편 14절 15절에서는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괴로움과 환난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엄습하지 못하도록 정하신 경계 내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의 경계를 정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에 보면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04편 9절에서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욥기서 38장 10절 11절에서는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 정하신 곳에만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창세기를 읽게 되는 그 첫 번째 독자들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을 건넌 경험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었던 당시의 백성들은 자신들을 홍해 가운데 그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었지만 큰 광풍이 일어나며 파도가 거칠게 또 배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자 배 안에서 주무셨던 그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묻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를 엄습해 오려는 그런 환난과 두려움의 파도가 있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이번 우리 주일 설교에서도 슬픔과 두려움의 영이 우리가 찾아올 때 무엇으로 우리는 그것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요나단, 즉 여호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경계를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홍해도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쳐들어오는 모든 파도도 잠잠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두려움의 파도가 엄습해 올 때 그 경계를 이미 정하시며 그것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우리에게서 죄와 허물을 분리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자, 물이 땅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자, 물이 모이고 그 가려져 있던 뭇이 드러남으로써 혼돈 상태에 있던 것이 질서 있게 정돈되었습니다. 이 물은 육체의 죄와 악을 상징합니다. 이 물, 곧 육체로 지은 죄와 악을 우리에게서 떼어놓을 때, 분리될 때 우리 뭇이 드러나게 됩니다. 물이 뭇에서 분리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뭇을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육체에서 죄와 악을 상징하는 이 물이 분리되자 육체는 더 이상 뭇으로 남아있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악을 상징하는 이 물이 육체에서 분리되지 않으면 우리의 뭇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빛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물이 뭇에서 분리되기 전에는 땅이 물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여러 은혜와 선물을 받아도 그냥 땅속에 묻어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물을 뭇에서 분리시켜 주셔서 우리는 이제 이 마른 땅을 디디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또 우리가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95편 5절과 6절에 보면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또 요나서 1장 9절에서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죄와 허물을 분리해 주셔서 열매 맺는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또 12절에서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내용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물을 뭇에서 분리시키고 난 이후에 드러난 뭇을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또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하셨습니다. 이 내다라는 단어가 싹이 트다, 움이 트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땅에서 여러 과목들이 자라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다와 분리된 이 땅에서 여러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섯째 날에 새와 또 여섯째 날에 짐승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들이 살아갈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의 먹이를 제공하기 위해 먼저 이 땅과 식물을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그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에 따라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처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1장에서 무려 10번이나 반복됩니다. 1장 12절에서는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21절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24절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의 생물들이 그냥 어떤 한 종에서 막 다양하게 이렇게 진화된 것이다라는 그 진화론 가설을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화가 아니라 태초부터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그 교과서 안에는 진화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우리 오후 예배 때 설교 또 내용 들은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이 다교연, 또 다음 세대 교육연합과 동역하는 기관 중에 교진추가 있습니다.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회라는 뜻인데, 특별히 교과서 안에 실린 그 진화론, 그 학문적인 오류와 실상을 밝혀내는 그런 학술 단체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7월부터 시작될 그 방과 스쿨에서는 그 다교연에서 교진추에서 만든 과학 교과서로 아이들에게 창조 교육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모든 생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시작된 우리 방과 스쿨과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정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 13절 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표현은 창조 때마다, 창조하신 하루가 지날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첫째 날에 빛이 창조되었고 둘째 날에는 궁창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셋째 날에 식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최초의 생명체가 이 셋째 날에 창조된 것입니다. 자, 진화론자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무기무리 합성을 거듭해서 최초의 생명체가 생겨났다, 이것이 바다에서 생성됐다, 이렇게 막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최초의 생명체가 이미 완성된 형태로 또 각기 종류대로 땅에서 생겨났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됩니다. 그런데 식물은 셋째 날 해와 달과 별이 있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태양을 숭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해 덕분에 농작물이 자라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초의 생명체, 그 열매가 자라났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지식과 가치관과 그런 우상 숭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매질합니다. 오늘 세 가지 내용 살펴봤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환난과 두려움의 파도가 엄습해 올 때가 있으십니까? 그 두려움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두려움의 파도가 물러나고 묻이 드러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서 죄와 허물을 분리시켜 주시고 열매 맺는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우리 자녀들의 교육 가운데 진화론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성경은 모든 생물들이 각기 종류대로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과 우상 숭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환난과 두려움의 파도가 엄습해 올 때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의 파도가 물러나고 묻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에게서 죄와 허물을 분리시켜 주시고 열매 맺는 땅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과 우상 숭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